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손을 꼭 잡으시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인사하실 때 좀 이렇게 진짜 마음을 담아서 손을 꼭 잡고 한 3초쯤 쉬었다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지난 주간에 극단 배우는 사람이라는 극단의 대표로 있는 김건희라고 하는 분이 하는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청년인데 겉보기에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청년이더라고요. 자기를 어디 가나 항상 저는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입니다 그렇게 소개한다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강연을 시작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귤 나누기 운동은 아니고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그 먹는 것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노숙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극단이니까 연극하고 연극 배우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요. 그분이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마음 한편에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연을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재밌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강연할 때 이제 작년이었으니까 아마 지금부터 한 3년 전 정도쯤에 여전히 이분은 이제 세상에 소외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아픔 당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자기의 꿈이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자기를 찾아온 누군가와 이제 식사를 하고 식당에서 나오던 차에 길을 지나가는 한 할아버지를 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맨발을 벗고 신발을 신지 않고 가고 있더라는 게 마침 겨울이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서 할아버지에게 신겨드리고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사귐을 갖게 되어서 지금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같이 지내는 그런데 이제 처음 그 일을 시작하게 되어진 계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는 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고백인 즉슨 이제 곧 나 같은 사람이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 혼자 지하 단칸방에 이미 음식은 못해 드신 지가 며칠이 지났고 가진 돈도 없고 누군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위로받을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이제 좀 죽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고 그 방 안에 이렇게 앉았는데 자기도 별 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또 이분이 그때쯤 그 기간에 스스로도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을 앓고 있는 상태여서 더 아마 힘들었겠죠. 나도 지금 힘든 상태인데 기본 성품은 너무 착하니까 그분을 모시고는 갔는데 그분이 쏟아내는 하소연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격려해드려야 되는데 도무지 그런 마음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지치고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아무 말도 못할 상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음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분은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머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있대요. 젊은 청년인데 모자를 항상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모자를 벗어서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버지는 머리도 많으신데 왜 그러시냐고 나는 머리가 이렇게 하나도 없는데도 잘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머리라도 많지 않으시냐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할아버지가 마음에 위로가 생겼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한바탕 웃으시고는 그리고는 이제 얘기를 쭉 하게 되면서 그래 그러면 살아볼만 하겠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기를 이 원형 탈모로 생긴 이 머리 가지고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구나.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귤에다가 뭐 캐리커처를 좀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같은 걸 그려서 노숙자분들한테 가서 나눠주고, 그냥 또 힘겨워하는 사람들 누구라도 보이면 나눠주고, 그렇게 1년에 한 6만 개 정도쯤 귤을 나누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감사함으로 받기도 하고, 누구야 뭐 이러고 받기도 하는데, 그 중에는 귤을 하나 전달하고 그거 받아진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걸 보니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아주 그냥 단순한 것, 누군가에게 말 걸어주고 누군가 피하는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냥 다가가 주는 그 하나가 어떤 한 사람에게는 되게 귀한 위로가 되어지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누군가의 마음속에 한 사람이 전해주는 귤 하나 혹은 말 전해주는 인사 한 번이 세상을 살아갈 만큼의 위로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나는 당신으로 충분합니다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제목만 봐도 저 목사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대충 짐작이 가시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내내토록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이신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충분하고 충족한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예수님에 대하여 온통 생각하고 그것으로 내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고백을 해요. 누군가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의 또 다른 시작일 겁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예수님이 충분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 베푸시는 일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 구주가 되시는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 그리고 그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지 또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나에게 너무너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언젠가는 이 땅을 심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죄인된 나를,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에 조금도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신, 충분한 능력이 있고 충분한 자격이 있고 충분한 실력이 있으신, 그래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해요. 그럴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만나는 어려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지침과 힘겨움도 다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도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참 사람이시기에 나를 이해하시고 또 나와 공감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것에 거짓이 없고 참이신 하나님이 되십니다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 역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으로 또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로 충분합니다고 하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막심 고리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문호는 어머니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 존재의 충만함, 충분함에 대한 고백을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나에게 너무너무 풍족해도 어머님이 내게 있지 않으면,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는 너무너무 결핍이 많은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이 혹은 수많은 결핍이 있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내게 어머니의 풍성한 사랑이 있다면,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고백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 지위가 높아도, 내 주변에 나를 향하여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감싸 안아주는, 또 허용해주는 그런 사랑이 없다면 때로는 우리 너무 허전하고 수많은 지침 속에서 일어날 힘을 놓치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 나를 다 나의 잘잘못에 관계없이 받아주는 한 사람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풍성하면 우리는 아무리 연약한 구렁텅이에서도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으며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의 땅을 살아가는데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라고 하는 성경 교사에 의하여 세워지고 또 말씀을 배워 자라난 자생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씁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걱정하며 하는 한마디가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또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것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색이 그런 위험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뭐 골로새만 그렇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도 비슷할 겁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서방으로 이렇게 나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여서 크지는 않은 도시지만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동양의 철학, 서양의 철학, 또 동서양의 많은 이교, 종교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모이고 또 활발하게 토론되어지는 도시이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인 골로새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지만 그 서 있는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유혹해오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골로새 교회가 그런 도전에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기를 당부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해 보낸 것이 오늘 골로새서의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른 모든 것 다 차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주었으면 좋겠다.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묵상, 그것이 너희 속에 충분하다면 그것으로 너희는 다른 것에 유혹받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가끔 잘 듣게 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당시에 동서양의 철학, 종교가 혼합되어져 있는 강력한 어떤 생각들, 철학들, 그것이 그때 당시에 근동의 수많은 교회들의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그것에 대항하여 너희가 믿음을 지킬 것을 부탁하는 부탁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들어보았음직한 스토아 학파, 철학, 또 유대인들, 율법주의라고 불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에 의한 율법주의의 공격, 아니면 금욕주의, 아니면 당시에 뭐 있었던 신비주의와 같은 수많은 도전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런 거예요.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인간의 육체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인간처럼 보이신 것에 불과하지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실 수는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얘기들인지 모르죠. 그래서 교회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선포되어지면서 정말 그런가 하는 의문이 일어나고, 또 율법주의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위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서 계속 너희 삶 속에 그것을 지키고 있어야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거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영지주의든 율법주의든 스토아파든 금욕주의든 그때 당시에 그런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조금 이름을 달리 하지만 또 다른 도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충만한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좀 잘 살아야 한다. 공로주의. 내가 선을 행하고 또 무엇인가 공로를 쌓아가야 하나님 나라 가기에 합당하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건 알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무엇인가를 행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어요. 또 다른 건 이런 거죠. 제일 쉽게 만나는 건 예수 믿었는데
왜 우리들에게는 변화가 없느냐? 예수 믿었으면 지금 내게 무슨 은혜가 필요하다. 무슨 축복이 필요하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질 것 아니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좋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나중에 죽어서 가는 거 말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가 필요하다. 너 그거 있어? 왜 그게 없지? 그걸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말고 또 다른 은혜와 은사가 내게 필요하다. 병 고치는 것까지는 기대를 안 해도 뭔가 제게 은사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다 죄악이거나 잘못됐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 게 선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용되어지어야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향해서 자꾸 그런 약점들을 혹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하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으로만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희석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8절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심과 또 육체로 거하신 완전한 인간 되심 안에 하나님으로 충분한 구원으로 충분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고 그것이 충만히 차지했고 또 그것을 끝나지 않고 너희 역시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선언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충분하다. 이 땅을 살아가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그러면서 뒤이어서 설명합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 육신으로 하는 어떤 증표, 또 다른 은혜, 그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손으로 하지 않은 완전한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그 사건은 뒤이어 13절 14절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완전한 용서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설명합니다.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증거를 삼으셨어요. 할례라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고 하는 증거를 자기 몸에 남기는 거예요. 그걸 할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육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마음에 심기어진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의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구원은 육신의 할례와 달리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할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하여 버리셨다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어떤 것도 없다 하고 설명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건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5절 이렇게 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앞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모든 악의 세력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기셨다고 선언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 역시 그분으로 인하여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로 돌아갑니다. 6절 뭐라고 씁니까?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주로 받았은즉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 위에 있다면 너희는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되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세움을 받고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걸까요? 아마 평생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 문제 혹은 주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믿음을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함께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사랑으로 풍성하잖아요.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으면 혹 어머니는 괴로울지 몰라요. 어머니가 굶고 힘겹고 그러나 그 품에 앉아있는 아기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풍성합니다.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위협이 닥쳐도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한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습니다. 때로는 부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범죄하여 얻어진 징계 혹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내게 닥쳐온 환난 속에 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 한 가지만 분명하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칠 수 있죠. 여전히 힘겨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약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답답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지. 그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래. 그렇다면 요것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고 하는 그 용기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내 속에 오늘 아침에 분명하게 있다고 해서 그 날부터 갑자기 하루가 막
핑크빛으로 바뀌고 늘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또 현실 앞에 서면 아프지요. 현실 앞에 서면 힘겹고 때로는 지치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이 내 속에 흩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또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마라. 너 부족한 건 많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있다.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시고 죽으시며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그런 섭섭함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여전히 이 자리에 놓아두십니까? 좀 건져주시면 좋을 텐데. 이 어려운 걸 통과해서 이겨내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 그러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여전히 진흙에 발을 디디고 있을 때도 많고 마음 상하고 지친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곳에 너 혼자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끌어서 건져내 오늘 당장 늘 좋은 자리 승승장구하는 자리를 옮겨 놓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내가 진흙에 있으면 예수님도 그 진흙에 같이 서 있어 주겠다고 말씀하신다. 네가 힘겨운 자리에서 가슴 아파하는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힘겨움을 이미 다 경험하셨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모습을 성경 안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시고 당하시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온몸의 살이 흩어져 가는 고통 속에 있었고 세상의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그것도 줄로 묶은 것이 아니라 못으로 가장 강력한 뼈 사이에 박아 그곳에서 온몸의 피가 다 흘러 탈수증으로 죽어가는 허리가 꺾이거나 목이 꺾이거나 아니면 몸에 물이 빠져서 죽어 버릴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내가 당하는 육신의 어떤 고통이라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죠. 육신으로만 당하신 고통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가장 처절하고 아픈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당신 스스로 지금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그때라도 예수님이 난 안 가겠습니다 하고 결정했다면 십자가 안 지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당신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마디 하신 것이 아니라 3번이나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온몸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정말 간절하게 온몸의 에너지를 다 써가면서 그 고통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죽하면 같이 갔던 제자들에게 3번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괴로워 죽게 되었는데 너희는 단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제자들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깨어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데 너 그것도
못해주겠니라고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 힘겨움 속에 있어 보셨던 분이라고. 간혹 말씀드렸지만 지독한 외로움과 지독한 배신에도 예수님은 서 있어 보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늘 마음속에 아픔으로 남아 읽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함께 다니셨던 제자들, 그리고 그 주위에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하나 둘씩.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좀 미친 거 아니야? 야,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아?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떠나갔겠죠. 남은 게 이제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몇몇 사람의 무리들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니네들도 날 버려두고 갈 거냐? 베드로가 담대히 얘기했지만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도 아셨습니다. 담대하게 외치던 베드로가 그날 저녁에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외로움, 내가 만나는 지침과 힘겨움, 예수님이 아십니다. 나도 안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마.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 충분합니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분이 나를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선 자리가 부한 자리, 교만할 만한 자리거나 아니면 지치고 힘겨울 만한 자리거나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마음에 답답함과 외로움이 있는 자리이거나 상관없이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칼럼에는 제가 쓴 글을 실지 않고 종종 말씀드렸던 김재식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써놓은 글을 칼럼 안에 써놓았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아내가 난치병에 걸려서 지금 거의 8년째 침상에서 거동하지 못하시는 채로 계세요.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고 온몸을 다 주물러 줘야 되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그 몸을 주물러 주지 않으면 통증 때문에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그 옆에서 간이 침대에서 8년을 살아가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집사님이 믿음으로 참 대단한 고백을 하는데 그분이 쓴 글들을 보면 전부 다 난 괜찮습니다. 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고 하지 않아요. 죽겠습니다고 얘기하고 오늘 당장이라도 이 일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고 얘기하고 너무너무 힘겹습니다고 얘기해요. 오늘 써놓은 글에도 그런 얘기가 쓰여져 있잖아요. 봄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봄이 오면 남들은 다 나가서 꽃도 보고 바람도 쐬고 산책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이 형편에 봄 오는 것이 너무 슬프고 힘겹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1년을 생각하고 10년을 생각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만 생각하면 그래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그래서 살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아니면 누군가가 격려해 주시는 한마디 말에 힘입어서 또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그저 버티면서 살아냅니다 하고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어쩌면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구주 되시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를 또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은 그 고백 위에 있기보다는 늘 아쉽고 답답하고 힘겹고 지치고 가끔은 화나고 슬프며 어려운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소연하고 싶고 하나님 나를 이대로 두시려면 내가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 위에 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 믿음과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